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 이름과 주의 손안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한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땅으로 주께 돌아와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미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52절, 53절 우리가 방금 마지막으로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결국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한 가지 상기를 시켜드리는 부분이 53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간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 이 열왕기상의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대하고 또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방인의 기도, 그렇죠?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유대인이 아니라 이 모세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방인의 구원 또 이방인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시대에도 열려 있었던 겁니다. 환히 열려 있었던 것이죠.
사실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간다는 측면에서 선택받은 민족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어떤 권리, 어떤 권세, 영적인 지위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사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약 시대부터 출애굽 당시에도 그 애굽 사람들도 그 이방인들도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땅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치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또 성경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땅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4절에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의 백성이, 이제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죠. 구약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바깥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이제 주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여호와께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힘있게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사례는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수시로 범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죄를 범합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다 죄를 범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럼 죄를 범해도 되는가? 그거는 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에 따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통에는 크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운 나라 가면 덥고 추운 나라 가면 추운 것처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타락한 고난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죠.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미국 정신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가운데 이제 스캇 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캇 팩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거기서 이분이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생은 고난이다. 고난인데 이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고난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너무 큰 충격으로 시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준비해야 된다. 고난에 맞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하는 훈련들을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먼저 그냥 푹 쉬고 싶어 한다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게임을 한다라든지, 뭐 나가서 좀 놀고 온다든지,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피곤해지죠. 그러면 이제 저녁 먹고 그럼 딱 자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숙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거는 뭐 아무리 때려도, 뭐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사람의 이 체력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를 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제대로 된 퀄리티 있는 숙제가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성적도 계속해서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특히 우리 모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이런 습관과 훈련들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회피하는 이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나약함이 많은 노이로제와 신경장애, 공황장애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해 다니는 게 진짜 고통이 된다. 그 문제를 피해 다니는 게 그 사람의 고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강한 이 고난 앞에 맞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먹이시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고 승리케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넉넉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탄이 주는 고난입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 물론 이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탄 단독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탄이 허락하는, 사탄이 주도하고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여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닌 자기 마귀의 권세와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사탄의 다양한 계략들, 그것으로 인한 고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탄 마귀의 그런 계략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여 사탄 마귀의 권세와 통치 아래 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향하게 하면 주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을 흰 양털처럼 씻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시는 놀라운 주의 사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죄로 인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십시오. 십자가에게 향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죄들을 대신 다 감당하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죄로 인한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입고 이 시간 참된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셔서 다 물려서 죽게 하실 때 모세에게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그 뱀에 물린 자들의 독이 다 해독이 되고 사라져서 치유를 받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뱀, 놋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냥 멀뚱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의미,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그 죄의 값을 다 전가받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만 봐도 우리는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죄 사함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범죄하는 사람이 없지만 범죄하여 적국에 넘어갔거든. 그래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라. 4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따라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들이 이제 이 다니엘서, 또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이와 같은 책들입니다. 이 포로기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적국으로 사로잡혀가 그곳에서 살아가던 다니엘, 오늘 이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기도대로 왕의 조소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이게 그냥 삶의 배인 거예요.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처럼 습관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개인의 운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로 대표되어지고 예표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다시금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갖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결국은 성취하셨고,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니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던 대로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만 하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일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저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대로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간의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흔들림이 없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세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들,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 따라 행하고 그것 따라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